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만약에 내 자신을 위하지 않는다면 오직 나만 위한다면 그 사람은 잠깐 어떤 칭찬과 또 위로와 존경으로 만족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행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한 다음에 그 행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행복의 원리입니다.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메말라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윤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중에는 구름이 비가 없는데 어떻게 비방울이 땅에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되면 십자가의 수직 관계, 십자가의 수평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와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쭉 보게 되면 로마서 전반부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이후로부터는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튼튼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람의 관계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고 그리고 또 원수를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고 하고 또 사랑으로 이겨라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오늘 우리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5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힌 것이나 거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사도들의 시대에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세월 가운데서 율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해도 아무 짐승이나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색임질을 해야 되고 발이 굽이 갈라져야 그 짐승을 먹습니다. 심지어 물속에 있는 생선을 먹을 때도 비늘과 지느러미 있어야 먹습니다. 미꾸라지 같은 거, 오징어 같은 거는 먹지도 않습니다. 잉어, 붕어, 이런 것들만 먹습니다. 바다에 있는 것들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만 먹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맹금류, 독수리, 매 이런 종류를 먹지 않습니다. 꽁이라든가 까투리라든가 비둘기라든가 이런 거 순한 이런 날짐승들을 먹기만 하는 거예요. 곤충도 정말 세세하게 메뚜기라든가 이런 거 다리가 몇 개 있고 다 헤아려가지고 먹고 못 먹고 가려서 먹는 거예요.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대를 이어서 지켜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평소에 일부러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그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평소에 음식 습관이 아예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게 음식 습관으로만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이 이방 사람들은 평소에 다 먹고 살아왔습니다. 돼지도 먹고 개도 먹고 뭐 뱀도 잡아먹고 뭐 그거 다 먹는 거예요. 예. 날짐승도 뭐 매도 먹고 뭐 꽁도 먹고 이런 거 다 먹는 거예요. 바다 속에 있는 것도 비늘이든지 없든지 뭐 지느러미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먹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야 저거는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것들하고 신앙생활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음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아무 음식 먹어도 신앙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무 음식이나 먹는 거 보게 되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뭐 내 먹고 싶은 거 먹는데 뭐 네가 시험이 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한국 사람들이 몇 개 고기를 먹는다고 외국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먹을 사람은 여전히 먹는 거예요. 예. 먹는 사람은 여전히 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먹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원리. 먼저 성경에서 어떤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느냐? 나의 행실이 만약에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 원래 원리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원리를 통하여서 구체적인 사연을, 구체적인 사건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약에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면 어려워져서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 떨어진다면 아예 그 사람의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매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된 뭐 이런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때문에 사람들 시험에 들고 또 믿음에서 흔들린다면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도 더 잔인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연자맷돌로 목에다 매서 물에 던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 잔인한 일을 해본 적이 없죠. 예, 쥐 한 마리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죠. 예, 그런데 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던진 것만큼 잔인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알고 보게 되면. 예.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살아왔던 생각과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치관하고 이런 원리들 보게 되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별것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보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원리입니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게는 어떤 유익이 될지는 모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결정타가 된다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거나 그 사람의 신앙을 망가뜨리게 한다면 이것은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예,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너무너무나도 잔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원리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6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선한 것이 이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도의 삶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 늘 결론과 원리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도록 하라는 것은 사람의 관계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어느 것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기보다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이 두 가지는 항상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에 손에 뭐 지폐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동전을 가지고 있으면 보게 되면 양면이 다 있습니다. 지폐에 만약에 한 면만 있다면 뭐 돈 5만 원짜리 적혀 있는 그 숫자 중요하다고 그 면만 가지고 있고 반대면은 백지라면 그 돈은 돈이 아니에요. 가치 없는 거예요. 뭐 사람 모양만 신사임당 모양만 있는 거 있으면 돼지라고 생각하고 숫자 있는 면은 무시한다. 이쪽에는 백지다. 그 돈이 아닌 거예요.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똑같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수십 년 동안 가르쳐온 성경의 기본 진리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잠언을 보게 되면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똑같은 무게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나의 경건을 위해서 주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떤 피해를 줬다면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나 잘못된 믿음이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야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인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끓임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식물을 음식으로 허락하셨고 노아 홍수 지나고 나서는 동물까지도 음식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만물은 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말로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을 먹을 수가 있고 어떤 것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행실을 할 때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배워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음식만을 위해서 그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것을 미리 기초를 닦아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음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뜻을 알고 음식 자체가 깨끗하다, 더럽다,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먹고 내 몸에 건강에 유익이 되면 좋은 음식입니다. 예. 뭐 굽이 갈라졌는지 갈라지지 않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비늘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중국에 90년대 초반에 한국에 엘리야라는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 미꾸라지를 안 먹습니다. 비늘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따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삽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아요. 저의 먼 친척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처소교회 리더로서 또 섬기기도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호가닥 넘어가 버린 거예요.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네,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우리는 성경에 처음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으니까 아주 문제가 있다. 성경에서는 음식이
어떤 음식은 깨끗하고 어떤 음식이 더럽다. 그것이 없다. 유익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이 문제인데 뭐 그 사람들은 이단이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우리 주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순대를 안 먹습니다. 왜 순대를 안 먹느냐? 순대 안에 피가 있다고. 성경에는 피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을 집에다 초대해놓고 순대를 만들어 놓고 나는 얌얌짭짭 맛있게 먹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되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초대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의 양심을 고려해서 순대는 꺼내지 말아야 되지. 순대 먹고 싶으면 혼자 어디 가서 먹고 오든지, 아니면 손님을 초대하지 말든지 그래야 되겠죠. 예. 그게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신앙의 원리와 원칙을 벗어나고 나만 위한다면, 서로 덕을 세우지 못하고 나만 위한다면 결국은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의 신앙에 피해를 주게 되고 서로 끌어내리고 무너뜨리는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를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예, 서로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이를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에 뛰어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성도들끼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줘도 괜찮느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피해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피해를 받음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어집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신앙에 피해를 주고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괜찮느냐? 마태복음 보게 되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을 당한 사람도 고통스럽고 남을 실족하게 한 사람에게도 화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안 된다면 바로 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나 홀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말은 절제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되는 행동은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만 가지고 나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건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나에게도 좋은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요한일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만 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심지어 그것이 나에게 덕이 된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피해가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선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며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찬양 하나 부르고